하나님 말씀 신명기 13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84쪽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거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네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중 어떤 잡류가 일어났어 그 성읍 거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참 사실로 너희 중에 있으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거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중에 거하는 모든 것과 그 생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얻은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영이 무더기가 되어 다시는 건축됨이 없을 것이니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네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다하사 너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같이 내 수요를 번성케 하실 것이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정직을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13장의 첫 번째는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거짓 선지자. 두 번째는 형제들, 자녀, 내 품의 아내, 나의 혼과 같이 여기는 친구들의 유혹이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소문을 듣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집단적이에요. 한 성읍에 대하여서 소문이 들리는데 3절에 보면 너희 중 어떤 잡류가 일어나서 그 성읍 거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옛날 성경은 이 번역이 좀 많이 이렇게 잘못되었어요.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느냐, 이게 잡류라고 나오는데, 잡류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벨리알의 아들들입니다. 벨리알이라고 하면 나중에도 보겠지만 고린도후서 6장에 나오거든요. 벨리알은 사단의 별명이에요. 이 벨리알의 뜻은 쓸모없는 자라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 쓸모가 없다, 무가치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하다라는 거죠. 이 벨리알의 아들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그 아들들을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들이 일어나서 그 성읍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요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안 되어 있어요. 그들이 일어나서 강제로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라고 강요하는 겁니다. 이러한 소문이 들릴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 성읍은 이미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권세를 잡아서 그들의 힘에 의해서 굴복당하는 성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 같으면 그들이 아무리 강요하더라도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앞서 첫 번째 나온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듣겠습니까?
이적과 기사를 보이는데 그 이적과 기사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데 안 따라가겠어요? 형제나 아내나 자식이나 아니면 내 혼과 같이 여기는 친구가 소개하는 우상이 불필요한 우상일까요? 그들이 안타까워서 저 신을 섬기자라고 할 거 아니에요. 본문에는 이 강압적으로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여로보암 왕을 보게 되면 이 단과 베델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가 바로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한 신이다 라고 할 때 백성들이 왕의 그 힘에 굴복하여서 우상을 섬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같이 화답을 해요. 자신들이 원하는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소문이 들리면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정한 일이 참 사실로 너희 중에 있다면, 너희라고 표현하죠. 약속의 땅 가운데 한 성읍이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여기 보면 가정한 일이 참 사실로 너희 중에 있으면, 가정하다라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확산시키는 겁니다. 그러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5절에 보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거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중에 가는 모든 것과 그 생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얻은 물건을 다 거리로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영이 무더기가 되어 다시 건축됨이 없을 것이니라. 우리가 얼른 보면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성읍 전체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다 칼날로 죽여라. 여기에서 죽일 대상은 갓난아이도 있고요. 뱃속의 아이도 있고요. 모든 사람이 다 포함돼요.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성읍 전체가 물든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섬기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성읍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 죄악에 관영한 자들을 진멸하듯이 이들도 진멸하라는 거예요. 얼핏 들어보면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게 만만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그냥 그 우상을 섬기는 자, 그 강포를 행하는 그 사람만 죽이면, 진멸하면, 죽이라고 하시면 들을 만한데, 그가 권력을 잡고 힘을 행세하는 그 성읍 전체의 사람들을 다 죽이라는 것은 그 일이 언제 나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이런 일이 거의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단 지파가 우상을 섬길 때 나머지 지파가 단 지파를 제거하지 않거든요. 진멸하라 할 때. 사사기에 나옵니다. 미가 집안에 이 레위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서 부자가 되니까 그 부자 된 것이 너무나 탐이 나니까 너 한 집안의 대제사장이 될래? 아니면 빵빵한 연봉 받는 그런 한 지파의 대제사장이 될래? 어차피 그 사람은 돈을 위해 레위 사람은 대제사장 일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파의 대제사장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아도 진멸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나 자기들이나 똑같거든요. 추구하는 바가. 부자 되는 것이 그들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안 지킬 걸 왜 주느냐 하면 말씀대로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교인들은, 목사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십자가로 이 말씀을 봐야 되는데 계속해서 뭔가 우리가 행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적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는 것은 적용 중심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뭐 어떻게 살긴요.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마지막 자리에 가면 예수님을 살해하거든요. 특이합니다. 지키라 할 때는 안 지키고요.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400년의 그 시기가 지난 이후에 진짜 하나님이 등장하니까 네가 바로 이 신명기 13장에 나오는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다른 신을 섬기고자 하는 자가 아니냐. 그 내막은 그래요. 자신들을 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사람들이 오늘 이런 본문, 신명기 본문을 보면서 뭐 어떤 가게나 이런 데 가면 많이 써놨잖아요. 왜 써놨습니까? 복 받기 위해서 써놨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이 너희들은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복을 받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불살라버리라 했거든요. 그들을 칼로 죽이라 했어요. 그 이들이 악하지만 악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방식이 이 최종적으로는 아들의 피를 통해서 구원하겠다. 라는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구약으로 끝나느냐? 신약에는 이런 말씀이 없을까?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보겠습니다. 엄청난 논쟁이 일어나는 본문이죠.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 찢어버리고 싶은 본문이죠. 6장 14절을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여기 보면 벨리알이 나오죠. 그리스도와 사단이 어떻게 이 멍에를 같이 맨다는 것은 어깨동무한다는 거거든요. 동업이죠, 일종의.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요. 사람들이 왜 동업을 해요? 돈 벌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돈 벌기 위해서 하면 저쪽은 믿지 않고 이쪽은 믿는 사람이면 이쪽은 십자가 중심이잖아요. 저쪽은 돈 중심이잖아요. 그러면 돈을 위해서 동업을 했으면 어디를 따라가겠어요? 당연히 돈을 따라가죠. 집에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쳐보세요. 그러면 말씀 들으러 가자 하면 그게 무엇이 중요한데? 돈 버는 게 중요하지? 멍에를 같이 맺으니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공부가 중요하지. 그래, 너 다 해. 그거 따라가는 겁니다. 목이 메어서. 그래서 멍에를 잘라버려야 돼요. 지옥 갈 때는 지옥 가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새로운 율법을 주는 것 같지만 이 본문은 신명기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말씀은 내게 대해서 전한다. 그럼 십자가를 전가하면 이 고린도후서 이 본문은 이렇게 살아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는 것은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거든요. 그럼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가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은 없습니다. 이 본문은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성도는 산상조각이 나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십자가 피로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우리 뭐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말씀 볼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 말씀에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액면가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기들이 그 속에서 나와서 새로운 공동체를 또 만드는 그런 사이비 집단들이 있죠. 이 말씀의 의미를 유대교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유대교식으로 왜 해석합니까? 이거 지켜가지고 뭐 하려고 해요? 구원받고 복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고린도후서는요,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이러한 상황 속으로 내몰리지 않느냐? 그건 예상을 못합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살다 보면 엮이거든요. 그래서 성도가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자신만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조각이 나야 되는데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 어찌 조화가 되느냐, 어찌 상관하느냐, 어찌 함께 멍에를 매느냐,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인간은요 항상 어디를 따라가게 되는가 하면 벨리알을 따라가요. 벨리알을 따라가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 하는가 하면 주님이 그 정도 힘이 없습니까? 주님이 구원했다면 안 따라가고 구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뭔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말씀을 자기를 위한 용도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 벨리알과 함께 멍에를 매더라도 주님은 나를 끝까지 구원할 거야. 그 자기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 앞에서 죄인으로 만드는데 자기는 죄인이니까 지금 주님이 친히 십자가 사건 속으로 성도들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이런 말씀이 들리는 현장 속으로 이끌었으면 십자가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면서 감사함이 나오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가 말씀을 장악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자기의 말로 다 바꿔버립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을 읽지도 않죠. 아니 세상에서 돈 버는데 같이 멍해를 하면 어떻게 무슨 수로 돈을 버느냐 이거. 사람들은 핑계하기 바빠요. 주님은 성도에게서 십자가의 공로를 자랑하기를 원해요. 그 공로를 자랑케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이 상황 속으로 몰아가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에 우리를 다시 그 상황 속으로 몰아넣으셔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셨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날마다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주님의 기도가 십자가의 완료성의 실효성이 우리들 육체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